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이라. 아멘. 참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죄사함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용서와 화목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위기는 십자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성전 건축, 목적 성취, 축복 충만, 문제 해결, 만사 용통, 병 고치는 예수, 능력 행하는 예수,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예수는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기도원의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원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만사가 다 여러분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막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1시간 동안에 그 강단에서 증거되는 메시지 들으면서 마음껏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집회가 끝나고 마음껏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오늘 교회가 말하는 축복이 세상에 말하는 축복처럼 만사 형통, 성공, 성장, 성취, 목적 달성에 있다고 하면 십자가 예수님과는 무관한, 기독교와는 무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축복을 말합니다. 오복을 말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세상도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수의 복을 누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천대받고 멸시받은 그 시대에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이너 그룹에 속했던 분이었습니다.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배반당했고 버림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강령과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거리에 무화과나무 앞에서 열매를 구하시고 줄인 배를 채우시려고 하였지만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독한 철저히 외로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유호도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은 이걸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군중들이 선동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일어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셔서 저주하는 군중들을 마주해야만 했었고 믿었던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믿었던 베드로는 저주를 하고 맹세하고 모든 12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음을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높임받고 유명해진 예수가 아닙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유혹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종령,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9988, 234, 99세까지 살다가 이틀 3일 앓다가 죽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잔인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철저한 고통의 죽음을, 고난의 잔을 마주하시며 저주, 죄, 심판을 짊어지신 대신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기독교라면 십자가 예수님의 기독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산상수훈 예수, 천국복음 예수, 종말론 예수, 기도론, 예수님의 수많은 집회를 참석을 하고 수많은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귀를 제어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예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변화산에서 그들 눈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영광이 임하면서 변화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 예수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예수는 원치 않았습니다. 3년을 같이 따라다녔고 모든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사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부 이전에 가장 원형적인 예수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던 유일한 직분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들이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예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는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오른쪽 자리, 왼편 자리를 구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했고 더 영광의 잔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더 존경받고 영광받는 자리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했던 예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영광받고 대접받는 예수라면 사단의 예수님 앞에 등장하여 시험했던 예수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단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 성전 꼭대기에 글을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영광받는 자리입니다. 가장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를 세우고 떨어져 봐라. 네 능력을 나타내봐라. 십자가 예수 말고 높임받는 예수가 되라고,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천한 모든 이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딱 한 번 눈 감으면 다 주겠다. 굳이 십자가 고난 없이 세상 영광을 다 가져라. 그런 메시아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합니까? 그런데 사단이 제시했던 메시아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구했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영예를 받는 예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선포하고 오늘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과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예수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예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그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고 세상 영광을 한순간에 차지할 수 있는 성공과 목적 설치와 성취와 만사 해결과 문제 해결과 만사 형통의 예수입니까? 십자가의 바른 복음이 참된 기독교를 만듭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다른 기독교를 만들고 왜곡된 복음은 왜곡된 교회와 왜곡된 신앙인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왜곡된 교회상은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자기 부인이 없는 명목성의 회개를 합니다. 십자가의 낮아짐과 섬김이 없는 직분을 감당하고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을 채울 수 있는 축복을 구하고 쫓아가는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 전체 내용을 통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복음, 바울의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 배들이 출입을 하고 운하를 파놨습니다. 그래서 운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역을 합니다.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부터 고소득, 경제 1번제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음행이 벌어진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이 말은 음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대명사처럼 쓰임받았습니다. 고린도처럼 살아가네, 음란한 사람들이네,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보면 그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00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거기서 동성애를 하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사단의 주술을 부르면서 그들의 제사를 이방신 예배를 드렸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기적이다. 벵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란한 도시, 죄악의 도시, 범죄가 있는 도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게 전했던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 성장시켜라고 전했습니까? 성전 아름답게 지라고 전했습니까? 목사가 유명해지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기도했습니까? 대박나고 성공해져라, 성취해져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라고 복을 빌어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들의 신자되게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갖춰진 교회가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직분자들이 있는 일꾼이 우리처럼 이 장로, 권사, 이렇게 집사처럼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성가대가 따로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피아노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이크나 이런 화면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분쟁이 있었고 송사가 있었고 그들 안에 가정의 문란함이 있었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 교회였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복음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무질서가 십자가 복음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질서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회복이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 법적 다툼을 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 교인이 교인을 고발을 하고 같이 원고와 피고가 됐는데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 송사를 해결하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성결해라. 십자가 안에 몸의 음행을 피해라. 십자가 안에 거룩함을 시켜라. 예수의 피값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 십자가 때문에 몸이 거룩해졌으니 음행하는 창기 소굴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파당이 있습니다. 송사가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용주의 복음, 성공주의 복음, 목적지상주의 복음, 성공을 보장해주고 대박나는 복음, 문제 해결해주는 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 정도는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원형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똑같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화해와 용서가 없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허무는 게 십자가인데 한번 마음에 담을 만들면 다 끊어버립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죽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심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중심이 무너졌으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서울시 한 지역에서 빌라를 새로 짓는데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 토목공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바로 서지 못하고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기울어진 건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다른 임시 초소를 마련하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던 것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안전합니까?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 중심, 기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중심이 기울어진 집과 인생의 기반 속에서 여러분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수천 명을 승객을 태운 거대한 크루즈선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큰 재난 사고를 겪는 게 우리가 겪었던 큰 상처가 아닙니까? 세월호 상처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잃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을 자랑했던 대기업들이 대우, 신동아, 국제그룹, 명성그룹 한순간에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채로 기울어진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전직 두 대통령이 교도소 수감을 당했고 전직 두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로 살다가 수개죄로 이 죗값을 치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교회도 한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 50대 교회 중에 중심이 무너지지 않은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다 힘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중심이 기울어진 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살이 하는 거 문제없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그냥 평소에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재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감정이 좀 좋으면 열심히 예배 드렸다가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다 사그러지게 되어져요. 감정,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컨디션 따라, 세상에 따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이 올라가면 막 감사도 올라가요. 신앙도 올라가요.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면 신앙도 뚝 떨어져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집값이 올라가면 막 열심히 섬기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신앙도 뚝 떨어집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고 다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 십자가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그래야 안전한 반석에 세워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훅 가버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훅 가버리고 전문가들이 이렇다고 하면 거기 훅 가버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면 훅 가버리고
하나님 변함없는 말씀 위에 중심이 세워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기반이 있어야 반석에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게중심이 높아 있는 것, 사람과 낮아 있는 사람의 차이 있는 것입니다. 프로는 중심을 잘 잡고 아마추어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합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막 흔들리면 경기력에 기복이 생깁니다. 감정에 따라서 경기력도 그때 아침에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이랬다가 저랬다 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좋을 때 다르고 어려울 때 다르고. 근데 거기 따라서 가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쇼트트랙 종목 선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선두권에서 좋은 이 승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코너를 돌 때 빙판에 거의 온몸이 바닥까지 이렇게 닿을 정도로 갑니다. 그래도 안 쓰러져요. 가속도가 붙는데 안 쓰러진 이유가 뭐냐? 중심을 낮추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조금 잘 되면 선두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금 잘 되고 조금 내가 일이 잘 되고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쭐해지다가 중심이 높아집니다. 생각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섬김의 무게중심이 높아집니다. 생각이 높아지는 것, 교만하면 한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까지 어디까지 중심을 낮춰야 됩니까? 자신의 죽음까지 예수님은 중심을 낮추셨습니다. 한두 번 양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중심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축복, 시간과 영원, 구원과 심판, 금생과 내세, 영성과 지성, 땅과 하늘,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중심,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요트들을 보면 요트가 이 돛에 거대한 바람을 맞으면 배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가 됩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런데 요트가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요트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요트는 이 수면 위에 드러난 배의 모습보다 수면 아래 감춰진 부분, 잠긴 부분에 벨러스트라고 하는 잠긴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깊이로 표면의 배보다 더 많은 잠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가 되면 벨러스트,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벨러스트가 균형 추가됩니다. 중심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바람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런 파도, 저런 파도를 만납니다. IMF라고 하는 파도, 코로나라고 하는 3년 동안의 거대한 예측하지 못했던 파도, 앞으로도 금년 이후에도 수만 가지 파도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밸러스트,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 존재의 내면, 우리의 실존적인 심연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십자가, 예수가 있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다 있는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각종 행사,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들 중심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기독교와 무관한 기독교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오래된 교회가 빨간색 벽돌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있는데 빨간색 담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거를 슬로건으로 붙여놓고 믿는 생활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간판 글자가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떨어지고 다시 풍파를 맞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라는 글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배당 빨간색 건물에는 우리는 믿는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언제부턴가 예수가 내 안에 사라졌고 십자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고, 믿음의 실체가 뭐고, 믿음의 본질이 뭐고, 믿음의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는데 오늘 교회는 점점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1번으로 나왔는지 2번으로 나왔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역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는데 오늘 교회는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교단 총회장 선거하는데 10억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것 가지고 갈등합니다. 한기총 회장의 예비 후보가 30억을 냈는지 내겠다는 문제를 얘기했다가 교인들 앞에 통에 자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기총 회장이 무슨 명예길래 10억, 30억을 내면서 회장을 하겠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종이 돼서 발을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감추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름이 나오면 하고 이름이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십자가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인생에 짊어져야 될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의 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짐을 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짐을 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뭘 즐길까? 오늘은 무슨 구경하러 다닐까? 염려의 짐, 죄의 짐, 자기 자아라고 하는 욕된 자아의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짐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짐을 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세상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짐 이거 무거운데 더 많이 지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더 높아지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짐이 더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짐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희한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무겁지 않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묶였던 자가 풀어집니다. 매였던 자가 벗겨집니다. 내 인생을 다 묶고 있던 평생의 죄짐, 사망의 짐, 진노와 심판의 짐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해방, 자유, 치유, 회복, 어떤 것에도 매지 않는 자유가 십자가 짐을 매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가 자유를 줄 아는데 딴 짐을 지고 살아요. 두 가지 짐 중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짐을 지는 만큼 축복입니다. 십자가 지는 만큼 상급입니다. 여러분, 축도로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면류관이 미스 코리아가 쓰는 이 다이아몬드나 보석, 큐빅을 박은 이 면류관을 말할까요? 그 면류관 쓰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까? 어떤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면류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는 그 자체가 면류관이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제자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는 그 자체가 스승만이 받을 수 있는 무게감이지만 그 자체가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만큼 교회는 상급, 우리가 금면류관, 은면류관 쓰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자체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깨어짐이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고 그 자체가 면류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면류관인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선교사 부부가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마지막 송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온 주민들이 남아서 간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송별하는 시간 선물이라고 준비해서 가져가 왔는데 보니까 그 돌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상에 선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돌덩어리를 주냐. 그래서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부도되고 귀국하려고 길을 가는데 그 선교지 사역지에서 가려고 하면 강을 한번 건너야 되는데 물살이 셉니다. 그런데 간밤에 비가 내려서 평소보다 강의 유속이 빨라서 막 급류가 지나가는데 그때 원주민들이 준 큰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 이렇게 안고 가니까 이 돌이 무거운 바람에 급류에 휩싸이지 않게 다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강둑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원주민들이 내게 준 돌덩어리는 난 무겁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 시간의 강을 지나가는 동안에 죄의 유속이 빠릅니다. 세상의 파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파도를 휩쓸려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 십자가를 다 붙잡아야 죄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감정, 사람들, 여론, 풍조, 유행 이런 데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 듣든지 저런 말 듣든지 이런 일을 당하든지 저런 일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안에 중심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상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죄사함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껏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단선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남은 소중한 은총으로 주신 시간들, 가족들, 삶의 현장에서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과정이 있고 성화된 성도들이 영화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은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전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어떻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하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복음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과 성결 하나님을 지키고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하여 바라보고 세밀하게 주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신비한 교제, 깊이 있는 교제, 일대일의 은밀한 내밀한 실존적인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 내려놓는 십자가 내려놓고 갈 때 나만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신자답게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속에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 자신 때문에 넘어집니다. 원수마귀에 끌려 종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염려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움, 승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1972년도에 괌이라고 하는 섬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이상한 짐승 같은 실체를 발견합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유령 같은. 근데 찾아보니까 2차 대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으로 복무했던 요코이라고 하는 사병이 27년 동안에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동굴 속에 땅 밑에다가 동굴을 파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잠시 남아서 나무 열매를 먹고 짐승처럼 토굴에 숨어서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코이가 27년 만에 세상 밖에 나와서 처음 관광객들의 발견이 됐을 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루스벨트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27년 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45년도에. 그런데 27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른 채로 살았어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미군 전투기인 줄 알고 숨어 지냈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미군 병사들이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숨어 지냈습니다. 만약에 요코이가 27년 전에 전쟁이 끝났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들었다면 짐승처럼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이 복된 소식, 복음, 굿뉴스, 죄 사함을 주셨다는 복음, 사망에 갇힌 자를 풀어 해방시켰다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매여서 은밀하게 죄짓고 습관적으로 죄짓고 탐닉하며 죄를 짓고 가족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다윗처럼 마음속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자기 죄를 은폐하며 살아가는 사람, 죄의 종노릇하고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2000년 전에 전쟁이 끝났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처리해 두셨다. 해결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당신의 죄는 사면받았다. 이 소식, 복음. 그리고 예수께서 사망 이기시고 사망의 감옥을 깨뜨려서 부활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순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매인 자가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사망에 갇힌 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을 오른밤 치면 나는 내 뺨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산적으로 이해타산하고 이인인 사, 이삼원유 계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니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십자가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 이렇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 세상이 악으로 다가가면 너는 사랑으로 이겨내라,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용서로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무겁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총기를 무겁다고 버리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가니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나간다면 원수 마귀를 결박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십자가로 무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 치여다. 할렐루야, 죄는 떠나갈 치여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죄를 승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나가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봅니까? 십자가 창문을 열면 시간 넘어 영혼을 봅니다. 여러분, 10년 바라보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100년 바라보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오늘만 보고 사업하는 사람이 손님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업하는 경영 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을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창문을 열면,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창문을 열면 죽음 넘어 영생을 봅니다. 부활을 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십자가 창문을 통하여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찌 가볍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산책하듯이 유유자적하게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찍고 이렇게 삽니까?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휴대폰 안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명단을 가지고 삽니다. 날마다 카톡을 주고받고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도 보고 저 사람 얼굴도 봅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지만 몇십 년 동안에 한 번도 나의 자신을 진실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숨길 수 없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생인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게 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 때문에, 기업인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오지랖도 놀죠. 내 안에 별의별 죄가 다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추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를 못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껍데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줍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졌고 스펙, 자기가 가진 거, 아는 거, 배운 거, 이거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종이 쪽 명함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옷을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의원 5년 하면 끝나는 거고 대통령 5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장도 총회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도 가운 내려놓으면 그냥 맨몸 뚱어리가 되는 거예요. 직분, 직위, 스펙, 내가 가진 것, 아는 것, 배운 것,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 실존, 내면, 벌거벗은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거벗은 나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울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임자심을 보고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만왕의 왕을 비웠음이로다. 왕들 앞에 설교했던 설교자가 자기를 보니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자기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율법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을 선동했던 인물인데 십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연쇄살인범, 흉악범, 수만 가지 그런 죄를 가진 사람보다도 가장 강력한 죄, 가장 강력한 악이 작동하는 사람이 나다. 가장 더러운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가 바울 자신이다. 가장 부패한 사람이 나 자신이다. 가장 악한 사람이 바울이다. 간말 문화 율법 교육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말, 헬라 말 다중언어를 쓰고 당시에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무너지고 바울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껍데기 붙잡고 살다가 이 명함 한 장 붙잡고 살다가 자기를 못 보고 살면 평생 십자가 무관하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 거울 앞에 서야 내 죄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보이고 더 겸비해집니다. 더 작아집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내 의가 보이고 더 교만해지고 더 큰 사람 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립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저 여러분의 삶이 살 수 있는 길,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중심 안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남은 생의 동안에 흔들림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십자가 길을 정중동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중심이 무너졌는데 지금 내 삶의 인생의 건축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나는 안심하고 너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 예배의 중심, 사역의 중심, 직분의 중심이 무너졌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불쌍해 주시고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 피가 흘러가고 있는지, 피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내 사역 속에, 남은 인생 속에 넘치고 있는지, 그 보혈의 능력원에 죄와 세상 이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십자가 중심 믿음이 회복되어 남은 인생의 길, 십자가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